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은 이 성인이 되는 식을 많이 거행을 합니다. 각 부족마다 성인식 하는 게 다 달라요. 한 부족에는 벌을 쐬는 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벌이 막 달려들면은 이 벌떼들이 몰려들어서 쏘잖아요. 그걸 견뎌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벌이 다 쏠 수 있도록 그냥 방하지 않고 놔둡니다. 벌들은 이제 먹잇감이라고 해가지고 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벌들이 달려들어서 쏠 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벌한테 쏘이고 나면은요, 일주일 이상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가 드디어 성년이다, 이렇게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 가질까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견뎌내는 거다.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어른다운 삶을 산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막지한 것 같은데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이 어떠신가요?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우울해지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 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It is finished. 끝냈다는 거죠. 다 끝냈습니다. 영적으로 완성시키셨어요.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이건 한 과정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끝은 뭐죠? 승리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가뭄도 있고 지진도 있고 수많은 재난도 있고 전염병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만 읽으면 두려움 속에 빠지죠. 그러면서 말씀을 쭉 풀어나가시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거죠. 그게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는 끝내 승리자로 남는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끝은 승리의 삶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걸 뒤집어요. 두려움을 갖게끔 하죠. 요한계시록을 파고들면 들수록 막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건 악한 영들의 장난이에요. 이단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은 끝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승리자입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심해도 마침내 예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고 가면 됩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죠? 주를 바라보면서 마침내 승리하리라. 이게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우리는 끝내 승리자지만은 승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갈 것이냐는 거죠.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요? 예수를 닮기 위하여 다듬는 삶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속에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자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 내가
성공한 자냐 실패한 자냐 이걸 그냥 나타나는 그 일만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평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끝내 예수 믿는 자는 승리자다. 이게 먼저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 이 과정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단계를 우리는 잘 거쳐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속에서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젖을 먹고 자라야 될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젖이나 먹고 자라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반면에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어른 같은 신앙인이 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게 하시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 보셔서 아시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성장, 성숙해야 되는 거죠. 예.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 해야 될 때가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고 고기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름답고 애를 때 예쁘고 손자, 손녀가 예쁘고 멋있어도 그대로 성장이 멈춰 있는 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아무도 없지요.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과정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은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안 자란다. 이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중에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 와 있습니까? 1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더 뒤로 물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성장, 성숙하고 계신가요?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고 칭얼거립니다. 성숙한 자는 어떤 고통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 성년식을 치를 때에 그 고통을 감내게 하는 거죠. 이겨냈을 때 비로소 어른이다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축제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고통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른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바이러스가 오든지 말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단어는 성숙해 가자. 예수 안에서 성숙해 가자. 이게 그냥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근면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에 지금 시간 많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주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만나야 될 사람들 좀 절제해야 되고 가야 될 곳을 절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무엇을 원하시나?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나 늘 돌아보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사람이란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초.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나요? 기초 훈련이 돼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운동해도 늘지 않죠. 저도 어떤 운동을 할 때 늘 그것을 느낍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적용이 안 되고 응용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2절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갔다. 무슨 얘기죠? 성장했다, 성장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나이가 들었다, 그만큼 키가 자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말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내린 결론은 뭐죠?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너무 잘 보살펴줘요.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보살펴주죠. 울기만 하면 다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애가 결심하는 거죠. 난 이대로 있을 거야, 엄마.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빨리 그 세계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너는 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테니까 영원토록 이렇게 있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뭘 말씀하시겠어요?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한 거죠. 말씀 위에 쓰셔야 됩니다. 기초 위에 초보 단계에서 가장 철저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초가 든든하면은요, 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나는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이 신앙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으셔야 돼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에서.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죠.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살 소망이 없는데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났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감격.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 감격이 없으시면은 구원의 확신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 점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운동해도 안 늘면 어떻게 하죠? 기초로 돌아가잖아요. 기본 자세가 뭐가 잘못됐나 돌아보지 않습니까? 프로 선수들 늘 그러죠. 열심히 운동하다가 이게 그냥 슬럼프에 빠지면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기초로 간대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장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 어디로 갈까요? 신앙의 기초,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정말로 올바로 서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단해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구마구 흔들려 버리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내 가슴 속에 박혀 있고 내 신앙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있으면은요,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떤 환경을 속에 던져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든든한 것 아닙니다. 이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확실하게 있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든든히 세우나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기초가 든든한지 아닌지 정확히 알잖아요. 제가 운동할 때 이 운동이 잘 안 되는 거 보면 알아요. 뭐가 왜 그런지. 뭘까요? 기초가 안 써 있어요. 기초 훈련되어 있지 않나요? 그 속에 시간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내서 해도 기초가 써 있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그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늘고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지죠. 몸이 아픕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신앙생활 지금 점검할 때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초 단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의 감격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넘쳐나야 됩니다 외친다고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했다고 넘쳐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파고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과 깊이 묵상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어야 돼요. 두 번째, 성숙한 자의 삶은 뭘 말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들어와서 죄책감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거죠.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써 있는 거죠. 내 생각의 기준이 말씀에 써 있습니다. 내 가치관의 기준이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요. 나의 경험, 다른 사람이 들려줬던 경험, 살아왔던 경험, 내 방법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딱 써 있는 사람,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그 소신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소신이 하나님이 주신 소신 위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가 돼서 소신이 있어야 되지. 다른 엉뚱한 방향에서 소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잖아요. 예를 많이 들잖아요. 책을 읽고 한 권을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말했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박사학위 받아도요, 한 분야에 파고들어서 인정을 받아서 학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박사학위보다도 협사예요, 협사. 그죠? 한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그 날마다 책을 읽으면서 섭렵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생각을 깨트려야 되고 날마다 우리 생각을 말씀 안에서 조명해 봐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일을 하기 너무 좋은 때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냥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서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냥 뻥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기다리시겠어요? 들어라. 말씀 안으로 들어라. 나와 너와 깊은 교제를 갖자.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걸까요? 말씀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어도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깨트리셔야 돼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파고 들어오세요. 그 단계 오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나의 문제를 해석할 줄 알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써보는 거죠. 써봐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쓰시고 묵상하고 여러분 일꾼 여러분들은 이 매일마다 큐티 할 수 있는 책자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세요. 몸부림치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들을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자의 삶의 자세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겠어요?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내려가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운다. 말은 좋아요. 우리 모여보자. 말은 좋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말씀에 쓰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고압지졸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전쟁 치러 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2만 명이 모였지만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고르잖아요. 믿음으로 쓰이는 자를 고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것을 준비할 때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적되고 나면 이후 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진하며 달려가리라. 이런 결심 결단이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막 꿈틀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 속에 위로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용기도 일어나고 일평생 동안 흔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연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력이에요. 지금은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들이 일어나잖아요. 인터넷에 구글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다 넣으면 치면 다 나오죠. 한국말로 적어놔놓고 번역해달라고 그러면 번역 다 해줍니다. 웬만한 번역 다 돼요. 손 조금만 보면은 그냥 문장이 될 만큼 이제 기계들이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뭐 알고 싶은 내용들 다 물어보면 다 들려주잖아요. 유튜브에 가게 되면 뭐 다 들을 수 있죠.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지금은 분별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는 자,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영의 양식이니까. 그래서 성숙해 가는 거죠.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이 그리워지지 않다면요,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요. 말씀이 그리워져요. 밥이 그리워지면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있다는 거죠. 고기가 그리워지죠. 삼겹살 구이가. 그리워지는 것은 그걸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력도 있고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나는 말씀과 상관없다 그러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치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그리워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성장 성숙할 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의 것은 지각을 사용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생각하고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 생각을 바꿔주고요.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4차원 영성이라고 조영기 목사님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분별하는 겁니다. 생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요, 그냥 넘어집니다. 어떻게 분별하나요? 생각이 혼탁한데. 사업도 뭘 선택할 것인지. 시대 흐름을 잘 보고 아이템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고치고 성령으로 고쳐나가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어떤 모습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죠? 눈이 밝아져. 그동안 눈이 안 밝아졌나요? 뭐가 밝아졌다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눈이 삭트기 시작한 거죠. 생각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떠졌다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 왜곡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왜곡되면 뭐가 될까요? 내가 나를 잘 못 봐요. 내가 나를 잘 못 보니까 옆에 있는 너도 잘 못 보는 거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지요? 이런 갈등 문제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문제 일어나죠? 이런 갈등 문제죠. 왜 그럴까요? 죄악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죄악 가운데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 병든 생각으로 무엇을 생각해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병든 생각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거죠. 신앙 성장 성숙하면은 자기 스스로 말씀 위에 서서 문제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자. 말씀 안에 들어가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자. 시간을 내어서도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자꾸 외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깊이 새기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갑니다.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실수하고 일을 잘못했어. 그 사람에게 욕보였어. 그러면 사과를 할 때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짧았어. 그랬습니다. 왜 생각을 짧게 해야 돼요? 생각을 길게, 깊게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예수를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고 성숙한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죠. 품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뭔지 아시나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히 맞짱 설 수 있는 그 품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을 극복한 그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일구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성숙해 가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라. 앞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배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날마다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